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부터 무려 19장까지 누가복음의 약 40%가 넘는 분량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이 연출이 돼요. 그게 뭐냐면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가시는, 그 길 동안에 수많은 사역을 하시는 그 일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다, 죽은 자 살아났다, 다 똑같아 보이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왜 그러시니까 다 이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9장까지의 내용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성령의 역사와 임팩트가 넘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압축을 하자면 오라예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가라. 누구에게? 세상으로 가라. 그렇죠? 내게로 오고 세상으로 가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두 가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라는 게 아니라 오라고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꿀을 먹어라. 내게로 와서 사랑을 경험하라. 내게로 와서 평강을 누리라. 참 우리 주님 좋은 분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와라라는 거예요. 그냥 와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 와서 살아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의 현장은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된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뭘 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씻어내는, 또 세상을 밝히는, 성경이 말하는 빛의 사람,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없으면 숨 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일단 생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건 거기 숨쉬지 못하는 세상을 숨쉬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뭔가 먼저 내가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오라와 가라의 팽팽한 긴장 속에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제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데, 그러려면 이 오라와 가라의 정말 선명한 텐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데일리 교회가 이 오라와 가라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자그만치 약 6개월가량의 긴 시간입니다. 적은 시간 아니죠. 빨리 가면 일주일 만에도 가는 거리인데도 이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신 거죠. 네, 그렇게 가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거기에 출발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면 전도 여행, 이걸 단기 선교라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 아울리치라고 합니다. 바깥에 가서 조사한다, 만난다, 뭘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 여행의 오늘 출발에 앞서서 12사도가 아니라 70명의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로 임명을 하고 파송하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의 장면이에요. 자, 1절을 볼까요? 자, 1절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여기 말씀에 12사도는 좀 빼놓고 70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세우셨어요. 뭐 때문에? 전도 여행 때문에. 아울리치 때문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도 여행에 참석할 사람이 70명을 뽑은 이 전도팀인데, 이 전도팀은 사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물론 집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70명의 제자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원래 가정도 있고 생업도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이 특별하게 지금 부르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나가기 전에 파송식을 하는 전도 여행의 파송식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이 사람들 그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70인의 전도팀들은 그냥 평신도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또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짧고 길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평신도들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도 훈련했고 세상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도대체 주님은 아니 멀쩡한 12사도 탁월한 스페셜리스트 다 내비두고 하필이면 왜 이 평신도들 중에서 70명 뽑아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궁금한 게 나오면 밑줄을 쫙 그어놓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의 말, 책이 아니라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나왔어요. 9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좀 우리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 아, 이거 너무 급해. 이런 거 있죠? 급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것만 해야지 딴 거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와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 복잡하게 사회사업하고 복잡하게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걸 하기 위한 서브.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건 이거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죠. 저는 데일리 교회가 이 일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희 데일리 교회가 미션이 복음이 삶이 되는 데일리 교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곳에 세워졌다. 전 여러분이 이 데일리 교회 미션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권능으로 동참하며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송식 했어요. 그럼 70인의 전도팀을 파송하면서 전도 여행, 아울리치 여행에 몇 가지 지침을 주세요. 오늘은 3가지를 주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우리가 9장에서 살폈잖아요. 예수님이 12사도를 파송할 때 전도여행 지침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이거랑 좀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럼 왜 굳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건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 여행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고향이에요, 고향 아니에요? 고향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 아버지 계신 나라. 너무나 좋은 나라.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아픔도 없는 나라. 거기에는 배신도 조급함도 없는 나라. 거기에는 왕따도 없는 나라. 거기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감사만 넘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뭐다?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적 6.25 이후에 일제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막 순교당하고 하니까 늘 우리는 떠나지 않고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나의 아버지 집. 이 시온성이 천국을 말해요. 아버지가 계신 곳. 저 멀리 배는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 보이진 않아요. 근데 보여요.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면 보인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멀리 배는 그 본향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전도 여행인 거예요, 사실은. 어째보면.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라 투어리스트다. 나그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가지를 좀 살피겠어요. 전도 여행 지침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자,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희어졌다라는 말은
곡식이 익을 대로 익어서 어떻게 됐다? 추수할 때가 완전히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을에 넓은 이 벼들이 논에 있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마음이 풍요롭죠. 황금들판 저걸로 우리가 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걸 시장에 팔아서 애들 학교도 보내고 막 이렇잖아. 이런 막 어떤 감사가 있고, 우리는 묵은 쌀 말고 무슨 쌀? 햅쌀을 먹을 때 기쁨이 넘친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요.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농사 지을 때. 전 농사 짓는 거 보기는 봤는데,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씨도 뿌려야 되고, 물도 넣어줘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잡초도 해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거 할 때 뭐가 중요해요? 때가 중요해요. 이걸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농사는 타이밍이 핵심이죠. 특별히 잘 익은 곡식이 쭉 이렇게 있으면 추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의 농사는 망칩니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옥수수. 좀 늦게 따가지고 그 상품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다 좋은데 추수할 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냥 우리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추수 타이밍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사돈의 8천 다 불러가지고 뭐만 해야 된다? 추수만 해야 된다. 해외여행 가면 안 된다. 추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세상에 있는 저 밭을 봐라. 여러분, 저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딱 보니까 희어져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니? 이 얘기는 복음을 듣고 영접할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니? 너 지금 타이밍이야. 지금 해야 돼. 안 그러면 놓쳐. 끝이야. 안 그러면 다 썩어. 이 말은 쟤네 다 지옥 가라는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빨리 추수하라는 거죠. 여러분,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얘기는 신앙의 용어로 풀자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약간 좀 이렇게 내향성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 보이지만. 네, 말이 많다고 누가 얘기는 하지만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혼자 노는 것도 잘해요. 그러니까 누가 없어도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살아가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제가 저희 동네, 이 동네를 다닐 때는 외향으로 업그레이드 세팅을 다시 합니다. 프로그램 깔아요. 외향으로. 지나가다가 다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 라인에 엘베를 타면 저 인싸입니다. 다 물어봐요, 저한테. 학교 갔다 왔어요. 뭐 이번에 어디 베트남에서 시어머니가 왔어요.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애들 자전거 샀으면 자전거 얼마 줬냐 그러면 32만 6천 원 줬대, 나한테. 그래서 아저씨 좋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평상시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관심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딱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싫어할 것 같죠? 좋아합니다.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105세 8만 명의 주민을 위해서 약 105세 100분의 1인 800명이 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추수할 곡식인데 이 사람들에게 너 혼자만 가지 마라. 추수할 일꾼,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뭐 하라? 주인에게 청하라. 이 얘기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기도 응답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 밭이 휘어졌는데 내가 추수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안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추수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즉시로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이런 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에서도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먹기 살고 이렇게 사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게 맞아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요. 휘어져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몇 명? 딸랑 1명. 나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5세 8만 명은 딸랑 혼자 할 게인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가가지고 섭외하면 안 되나? 섭외해도 되죠. 막 같이 하자고 꼬셔도 되죠.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메커니즘이 달라요.
세상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함께 할 사람들을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이 끝나면 뭔가 이윤이 생기죠? 이거를 뿜빠이를 하는 거예요. n분의 1을.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합니까? 그 방식이 들어간 것 같지만 우리는 n분의 1로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왜 안 나눌까요? 그 일을 시킨 게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있다? 주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뭐예요? 일꾼. 우리말로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일꾼에 불과한, 머슴에 불과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파트너십을 주셨어요. 동역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면서 야, 일꾼도 보내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해. 그럼 내가 보내줄게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세상의 방식이 무용지물이 아니라 이걸 쓰지만 핵심은 뭡니까? 이윤을 나누는 건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윤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뭐. 세상 방식의 형태는 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사역, 영혼 구원을 할 수는 없어요.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막 얘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아, 저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좋은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당시에 좀 사이즈가 큰 교회 목사님께 가서 이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한 거예요. 예.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 자문을 구하는데 그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그랬대요. 장로님 제가 잘 알겠는데 장로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간인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돕는 거하고 주인이 직접 일꾼을 보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름답게 그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기도해서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 힘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너무 이런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한 시대와 한 사회와 그 시대 교회가 속했던 운명은 그 시대에 모든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그곳에 복음의 일꾼을 보내주시느냐 안 보내주시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한국 교회 있죠. 이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지만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고 기독교는 그냥 낯선 서양의 종교에 불과했어요. 한국이란 곳이. 근데 그 시작에 불씨를 지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39년이에요.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그의 나이 27살 때 중국 상하이에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왔어요. 근데 상하이에 왔더니 1863년이거든요. 근데 조선이란 땅이 옆에 있는데 정보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대요. 그 선교사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저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백방으로 찾다가 잘 들어보니까 이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 타서 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한문 성경이죠. 들고 이 선교사가 거기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땅으로 가는 겁니다. 때는 1866년 9월 4일입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의 대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요. 평양의 대동강 따라서. 그런데 하지만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외국 문물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 막 다 그냥 귀신이고 막 악마예요. 그래갖고 조선 병사들이 나와서 이 배를 막고 충돌을 하다가 결국 이 배는 불에 타고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하기 전에 거기서 뛰어내렸던 사람 중에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가슴에는 성경책 몇 권을 품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몇 발짝 가지 않았는데 조선에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병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무서운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잠깐만 하고선 여기 있는 성경 한 권을 빼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고. 그 사람은 그 성경을 받고 그를 죽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의 순교했던 나이가 바로 겨우
그의 나이 꽃다운 27의 청춘이었습니다. 순교한 다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몇 권의 성경이 여러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을 하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자, 그를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 칼을 빼들고 죽였던 이 사람은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조카였던 이영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숭실대를 졸업을 하게 되고 당시에 레이놀즈 선교사라는 사람의 조사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하는 일에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칼을 빼들여 죽였던 박충건의 조카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을 했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나와요. 이 토마 선교사가 죽기 전에 세 권의 성경책을 당시에 채치량이라고 하는 소년한테, 청소년에게 건네줬어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옆집에 사는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줍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질이 좋은 종이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영식 씨가 마침 자기 집에 벽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도배지가 없는데 이걸 한 장씩 찢어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집에 전체 도배를 해요. 뭘로? 성경책으로.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채치량이 어른이 돼가지고 이 박영식의 집을 사요.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여관으로 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시에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셰무엘 오스틴 모페 선교사와 한국의 한석진 목사님이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되는데 여관에 들어갔다 깜짝 놀란 거예요. 벽을 봤더니 온통 성경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들었고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 채치량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 말을 들었던 박영식 이 사람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여관이 있었던 지역 이름이 뭐냐면 널다리골이에요. 그래서 널다리골에 있는 여관이 자연스럽게 예배 초소가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가 평양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들어선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0여 년 지난 다음에 평양에 엄청난 사도행전의 부흥의 기적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고 회심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 한반도의 강력한 부흥의 진원지인 평양에 바로 이 널다리골 교회에 그게 임합니다. 자, 그 교회 이름은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평양 대붕 운동사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던 스토리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죠. 여러분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복음은커녕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한 권의 성경, 그 헌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불씨가 됐어요. 그의 발자취는 오늘 한국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복음은 그렇게 한 사람의 헌신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길이 희미해져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도 여행의 지침 두 번째는 저항과 핍박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이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외로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럴 때 가면서 참 오랜만에 해외 가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아울리치, 해외 전도 여행은 피크닉 가듯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아울리치는 가자마자 전쟁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지금 말씀에.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낸다? 이리떼로 보낸다. 70명의 전도팀을 보내는데 이리떼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는 해외 아울리치의 그 동네, 그 원주민들은 다 이리떼냐? 그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그게 바로 이리떼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왔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울리치를 가기 전에 또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을 제가 뭐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회사 휴가를 내고 월차를 끌어다가 이번 여름에 내가 2주 동안 아울리치를 갔는데 세상에 아울리치 간다고 선포를 딱 하니까는 그때부터 별의별 일이 다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멀쩡하던 냉장고 고장이 나가지고 음식물 다 버리게 생겼고 맨날 손님한테 나가던 자기 집에 가장 아주 베스트 메뉴가 식중독 균이 있다는 게 발견돼가지고 영업 정지를 당하지를 않나. 또 수만 번은 지나지 않았던 동네 길을 그날 지나가는데 뒤로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지질 않나. 이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리떼의 공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가기도 전에 나 갈래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여행을 가야겠다.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긴다? 이리떼가 득달처럼 달려든다.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야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좀 뭔가 순종해야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막 정신없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렇게 이리떼가 들려드니까 위축이 되네. 내가 소심해지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마귀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마귀는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선교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고등어를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고등어를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한 적이 있대. 그래서 이분은 고등어 그림자만 비춰도 싫대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거 걸리면 또 고생할 게 뻔하니까 절대 자기는 가시 있는 생선 안 먹는다고. 자기는 맛살만 먹는다고. 가시 없는 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하려고 할 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선교를 나가려고 할 때 마귀가 이처럼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걔한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갈지어다. 영어로 go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 갈지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을 걸으면 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내가 그냥 한 걸음을 뛰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건 만들어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갑자기 입에서 영어가 막 쫙 나오고 지역의 언어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일본의 2차 대전 때 기름이 없어가지고 석유가 없어가지고 미국의 저 군함들한테 그냥 군함까지 가는 비행기 단편 휘발유만 집어넣어주고 가서 죽으라고 하는 가미가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 보내는 것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전도 현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뱀과 전갈을 밟으라는 거. 이건 사탄의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고 갈지어다. 이 권능을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여행의 지침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참 상식이 안 맞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전도 현장 가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명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전대, 배낭, 신발 가져가지 마. 그리고 또 한마디예요.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문안 인사도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행 필수품도 가져가지고 말라. 전도하러 가는데 가다가 사람 만나도 아는 척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선 당시 예수님이 왜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셨는지 당시에 유대인의 이 소통 문화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 길손이라고 그러죠.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안녕하세요 하고선 반갑다고 스킨십을 하고 그 다음부터 스몰 토크를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애는 뭐 요즘 잘 지내냐, 몸은 어떠냐부터 해서 뭐 사업은 어떠냐, 이거를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소란스러워요. 다른 사람 다 듣도록 율법을 이행하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가다가 길손을 만나면 스몰 토크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그냥 이런저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아는 척을 하면 시간이 지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체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는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났을 때 아는 척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초점을 분산시키지 말라. 핵심적인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 또 하나입니다. 여행의 필수품인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가지지 말라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 집처럼 다녀야 되는가? 아닙니다. 자, 성경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주님은 말했습니다. 여행의 필수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는 거기 가면 다 알아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생명의 소식을 들고 가는 70인의 전도팀에게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호칭을 쓰세요. 어떻게? 일꾼이라는 호칭을 쓰세요. 자, 여러분, 일꾼은 주인이 불러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꾼은 내가 먹고, 내가 쉬고, 내가 일하고, 내 복지 혜택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고민한다? 주인만 고민하는 거예요. 주인이 때 되면 주고, 때 되면 쉬게 하고, 때 되면 먹이고, 때 되면 현장 보내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주인이. 일꾼은 뭐 하는 거죠? 당연히 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죽도록 부려먹는 악덕사장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을 순전함과 기쁨으로 충성하고 계시는가? 이걸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약속하신 보수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넉넉하게 채우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꼭 경험하시길 바라요. 이걸 경험해야 돼, 예수 믿으면서. 이걸 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니 굳이 다 주실 건데 뭐 이렇게 힘든 훈련을 시키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주실 건데 그냥 주시면 되지 뭐.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는 건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상황이나 사건이 밀려오면 휘둘립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어서 죽을까 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섭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오직 나만 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 갈 때가 있어요. 건강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자녀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배신을 당해서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사방이 전부 막히고 우리의 퇴로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황과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배경이 이래요.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를 탈출을 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근데 이집트 군사들이 뒤에서 막 수만 명이 막 최신 무기를 가지고 전차를 타고 쫓아오고 죽인다고 앞에는 가로막혀 있어요. 뭐가? 홍해 바다가. 죽게 생겼죠. 진퇴양난이죠. 갈 데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 앞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려고 하는데 그때 모세가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까지 읽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제 마음에 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맨날 사람들은 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맨날 요구하고 모니터하고 확인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주님은 가만히 쓰래요, 그냥.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쫓아온 애굽 군대죠? 영원히 너희 눈앞에서 치워줄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있으면? 가만히 서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올 때 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으면 어디에 뭔가 상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0명의 제자들, 의도적으로 주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전도훈련의 과정입니다. 전도훈련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강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전도훈련이니까 강하게 어떻게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전도 현장에서만큼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지가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 가본 적이 있습니까?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나쁜 놈이 쫓아오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는가? 내가 예수님 막 전하는데 막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들. 자, 그게 바로 10절과 12절이에요. 누가복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읽으면 다 알 것 같지만 이것도 좀 당시의 배경이 좀 필요해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 행동 매뉴얼입니다. 자, 여기 보면 파송을 받아서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이렇게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당시 이 동네는 건조한 지역이니까 다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먼지가 많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이 반짝반짝한 구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자기 집에 돌아오면 이방 지역을 여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방 지역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지역이라 부정한 지역이니까 먼지조차도 내가 정결한 땅에 가져올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과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사람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건 이거와 맥락이 같아요. 부정한 동네가 아니라 그 동네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 지역은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건 이건 잘못된 관점, 구약의 관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을 들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듣고 영접하지는 않는다. 아니, 듣기도 전에 거절을 한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썩어지겠죠. 그 흘린 피가 있겠죠. 그 피값을 전도한 너희들에게 지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줍니다. 어떤 복음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가족들도 있고 내 지인 친구들도 있는데 뭐 10년을 전해도 안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나 때문인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제가 나보고선 야, 너는 왜 맨날 예수님 좋다 그러고 성경 얘기 절절절 하면서 왜 성경대로 안 살아 너? 왜 맨날 너 그래? 아, 내가 너 때문에 못 믿겠어.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죄책감에 눌리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자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말합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들의 죄값에 따른 피는 그들 스스로 결정한 거다. 할렐루야.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13절과 16절에 보면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는 동네를 불특정하게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아주 특정 지역 4곳을 말해요. 그게 어디냐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3곳을 말해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여러분 9장까지 살폈던 모든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말씀을 전했던 있죠? 놀라운 일. 이게 다 어디서 벌어져요? 이 동네도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중풍병자를 살린 사건, 맹인의 눈을 뜬 사건,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만일에 2000년 전에, 아니 1000여 년 전에 지금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걔네들은 지금 다 회개하고 다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거야. 근데 니네들은 뭐니? 내가 지금 여기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왜 믿지를 않니? 좀처럼 마음을 열질 않니? 왜 마음이 굳어졌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가버나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말을 하시는데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느냐 음부까지 내려가리라 낮아지리라고 했어요. 자, 가버나움한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미션 본부가 있던 곳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다 제자들 대부분 다 불렀고요. 뭐 풍랑에 있는 사건부터가 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복음의 혜택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엄청나게 받은 곳이에요. 천국을 누린 곳이에요. 막 난리 난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하는 거예요. 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떠나가시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가버나움이 당시에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어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식민지였는데 불구하고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로마 세관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 보내려고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 불러요? 세리 마태 부르잖아요. 예수님 제자.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관이 있을 정도로 어찌 보면 발전하던 시골 촌동네였어요. 우리를 말하면 신도시. 이 신도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우리가 이 지역에 살기만 하면 돈 벌겠다, 부자 되겠다,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일부러 알고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갈릴리 지방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신 이유는 오히려 그 지역이 화려하고 부유해지곤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왜 도시에 가면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유대인과 외국 사람들이 혼혈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어두운 동네, 슬럼가예요. 한마디로. 돈은 있을지 몰라도, 화려함은 있을지 몰라도.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서 이 어두움을 빛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동네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마음이 높여졌어요. 점점 물질이 쌓이고 자신의 기회가 많아지니까 점점 들었던 복음, 그걸 이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늘까지 올려지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최대 신도시가 가버나움에 생기는데 예수님 복음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잘해볼게요. 여러분, 그 지점이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가버나움은 약 7세기경에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요. 역사 속에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완전 초토화되고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약 1000년 동안 사라진 도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1838년도에 미국의 성지 탐사학자였던 에드워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발굴해내요. 지금의 관광지 거기 있어요. 발굴해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높아졌느냐? 너희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했던 음부에까지 낮아지라고 했던 것이 이 지역에 실행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이 길면 100년, 120년 산다고 하는데 이루어져도 몇 번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고 친척을 전도하고 지인을 전도해도 그들이 안 오죠. 그들이 거부하죠. 너 때문인 것 같아 하면서 이런 제스처를 보낼 때 절대로 거기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죄책은 누구 때문이다? 그들이 거부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책에 눌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이 가버나움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처음에 다 해주시니까 좋았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해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100%였다면 90%, 70%, 30%, 20%, 10% 정도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년간 유령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과 권세로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Send me 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가기 전에 주일날 예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가기 전에 아침 예배 드리면서 사도행전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기 전에 금요성령 기도회로 내가 기도하며 하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귀신을 때려잡는 권세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한 주간 가는 곳마다 나를 보내소서 증인의 삶 살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